안녕하세요. 네, 옆 사람 오면서 인사할까요? 즐거운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주무셨나요? 네. 아침에는 이제 가을이다 싶다가도 9시만 되면 이제 햇빛이 들어올 때부터 여름이구나 이렇게 되는 빨리 시원해졌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과 또 여름은 가장 뜨거울 때잖아요. 저희의 뜨거움을 보여줄 수 있는 계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뜨거운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럭키비키하다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렇게 기쁘게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곁에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가장 기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을 하실 텐데요. 저희 마음이 조금 공허하고 비어져 있다면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길 소망하고, 다른 곳으로 채워져 있다면 예수님으로 다시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큰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려치면 다시 고백하기보다 믿습니까?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따라갈 수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려치면 잠시 고백하기보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따라갈 수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따라갈 수 있어. 주 사랑해요 찬양만 주셔서. 네, 다음 사람도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실 갔다 오고 첫 주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첫 주가 저한테는 가장 무너짐이 가득한, 첫 주에 항상 잘 안 풀렸어요. 내가 항상 열심히 한다 생각했지만 계속 페일이 먹는다던가, 아니면 신앙적으로 기도가 잘 안 된다던가, 잠을 잘 못 잔다던가. 그래서 힘들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세요? 친구들과 놀면서?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아니면 기도하면서? 아니면 자면서? 앞에서 계속 찬양했잖아요. 저희 마음을 가득 채우시대요. 가득 채우시고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같이 걸어가 주시겠대요. 보폭을 맞춰주시겠대요. 믿지 않는 자가 기도해도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렇게 저희는 이 나이에 하나님을 믿고 이곳에서 생활하고 우리의 것을 점점 만들어 나가는 시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간절하고 가장 뜨거울 때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고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학업 앞에서, 또 누군가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 대화 하나하나 속에서 멀어지면 또다시 돌아가면 돼요.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다시 돌아가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예수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너를 잊고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로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주의 손실을 의지의 연약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넋을 잃고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로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주의 성실을 의지의 연약한 모습으로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네. 고요한 나를 위하게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이 약속을 이루셨듯이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 아버지와 당신은 여기 우리와 함께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넋을 잃고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로 다시
2024년 9월 29일 두사랑교회 대예배를 묵도에 마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의 열정적인 눈과 마음으로 우주를 통찰하시고 지배하시고 운영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나의 영혼을 예수 이름으로 찾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다하시는 귀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간의 제1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소망과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도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날마다 예배가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의 안식에 거룩한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 예배를 흠양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전 만물이 오늘도 모든 것을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만물과 온 우주의 교회 속에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예배는 목사가 사회만 보지만 목사가 주도하고 목사가 설교하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단 일부분이고 여러분이 다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지성소까지 하나의 임재까지 직접 갈 수 있게 시작이 다 찢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는 직접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직접 제사를 주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직접 가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 나오기까지 준비한 것도 예배이며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예배이며 기도하는 것도 예배다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36장 금멸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이길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이 지구에 가는 이 지구에 가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믿는 성도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를 무궁한 노래를 만유의 주 찬양
여성들이 찬양하면서 이 박수 치는 게 일반 교회는 좀 잘 못 보는 광경이에요. 그런데 학생 어린 학생들이 목으로, 목소리로, 손으로, 몸으로 예배를 하는데 아주 찬양 아주 기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박자 리듬을 맞추는 거나 곡이 나오면 그냥 박수 치고 또 너무 과나 춤까지 쳐도 되니까. 자, 교동문 35번. 교동문 35번. 35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이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영원한 진리고 앞으로도 진리입니다. 그리고 직접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죄인들 몸으로 우리 위해서 죄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분들이 책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약속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현존하셔서 실제하셔서 영과 혼과 육을 뚫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 예배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친히 실제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을 우리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어두운 앞길에서 모든 죄악 목적 없는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라오라.
세상 치고 나갈 때에 너의 영혼을 빡 떠나도 아멘. 무엇보다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는 아멘. 이때라 이때라 아멘. 이때라 주의 사랑을 내가 지금 죽게나 겸손하게 돌아가 구원하는 어둠이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대표로 기도로 이선옥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월과 계절은 변해갔지만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날마다의 감격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겸손히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의 뜻을 거스른 것들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였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 길을 걸어가는 정도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책을 집행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에게 우주 만물의 참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와 백성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공명정대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비전 아이들과 졸업생 그리고 이 땅의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세상에 위축되고 주눅들지 않고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을 향해 큰소리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배짱을 주시옵소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삶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마음껏 꿈꾸고 도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지혜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끈기를 주시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룩한 청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응원하고 격려해 줄 믿음의 공동체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그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모두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은 우리 성경 열왕기 열왕기 사가 오늘 좀 제조 고공법으로 위해서 독도법이라고 그러죠. 위해서 교육께서 정책의 시행을 파악하고 전설 전략을 짜듯이 독도법이가 있습니다. 열왕기 3화를 오늘 독도법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특히 마음의 슬픔과 또 눈물과 또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성도님을 하나님께 특별히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씩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연설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게 항상 그렇진 않아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열왕기상 특송을 우리 집사님들 어제 우리 또 사경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주선학교 한 비전을 자녀들을 위해서 1박 2일로 말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오셨습니다. 크게 또 마치고 나면 이수 또 특송이네요. 네, 오늘 특송을 만나서 감사하며 크게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꽃향기와 마을의 열매 하나는 계절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죽도록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감히 자녀를 낳아서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모집 진행을 다 뽑아내고 고생한 엄마가 아니면 결코 자녀를 죽도록 사랑한다는 것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을 감사하고 감사가 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또 그것에 100배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고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 손을 품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또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성령으로 도로 행하사 우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더 사랑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 상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쭉 기도하면서 신명기가 다 끝나서 말씀을 이어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 권을 선택하면 짧게 몇 개월에서 거의 1년까지 가니까 주일이.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발췌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 번밖에 안 하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달든지 습든지 또 자갈밭 치든지 옥토밭 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말씀을 읽는 것이 그것이 원래 초대교회 때 그랬어요. 캠핑도 사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우리가 조금 약간 포퓰리즘 또 대중 전도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아쉬움이 있다 하면서는 말씀을 쭉 선별하지 않고 고르지 않고 있는 대로 말씀을 때로 그 말씀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또 찔릴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원치 않는 말씀일 수도 있으나 말씀을 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먼저는 상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70인경에서 편의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편의해서 너무 두껍고 하니까 상권과 학원으로 전편과 후편을 나눈 것이지 통건입니다. 여기 반쯤 잘라라 이렇게 게시된 것도 없어요. 문맥적으로. 그렇지만 장과 절과 이렇게 구분한 것은 성경만큼 전문가들에 의해서 많이 해부되고 분석된 건 없습니다.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문맥대로 잘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매튜티하고 하지만 성경 전체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고공법이라고 그러죠. 유명한 원동영 박사가 디와 약습법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 대부분은 고공학습법에 능한 자가 보통 천재고 그다음에 공부를 잘한다 그랬어요. 공부를 조금 못할수록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목을 매가지고 달달달 앉게 하면 시험 칠 때는 여기가 어디지? 몇 번지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공학습, 성경도 고공학습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열왕기를 주실 때는 열왕기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부합해서 장도 해석하고 절도 해석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렇지만 은혜와 하나님 나한테 주는 말씀은 단어 한마디로 열이면 백이면 다 다르게 주십니다. 그거는 성령이 말씀을 주신 건 따로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줄 때 책으로 주셨고 글로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 반드시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유명한 어록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어록 이상의 말씀이 보물이 들어가 있지만 어록집을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한 예를 든다면 나폴레옹의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또 인생은 짧고 예수는 길다. 이런 명언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무리 영적이라도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메시지를. 예를 들면 한 대통령이 우리나라 어느 한 대통령이 만약에 유럽의 어느 나라를 갔다. 근데 그 유럽을 가면은 막 영접도 하고 만찬도 하고 약간의 또 파티도 할 것이며 또 문화체험도 할 것이며 여러 가지 행사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분명히 목적이 있죠.
원전을 따기 위해서 간다. 뭐 예를 들자면 또 뭐 우리나라 중요한 상비국의 큰 대국을 초대해서 간다. 그러면은 동맹 조약을 위해서 간다. 또 예를 들어 파리 올림픽에 가가지고 중요한 정상회담을 많이 했다. 그럼 다음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간다. 그러듯이 순방하는 목적이 있죠. 하나님 각 성경을 줄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크게 나중에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시간 되는 데서 열왕기 상하 두 개를 다 통근해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줬는가, 이번에 대통령 순방 어떤 목적으로 갔는가,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하의 순방 목적은 무엇인가, 그를 크게 큰 그림에서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리하면서 오늘 주신 설교의 말씀 하나님 다 주신 거라 믿고 저도 마지막 결론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설교 하나 봐주세요. 열왕기 상하 다 받으셨죠?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SNS로 띄워놨습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볼펜을 들고 또 설교안을 들고 성경을 펴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키아점 구조라 그래요. 전통적으로 특히 구약은 히브리들은 글을 쓸 때, 긴 글을 쓸 때 키아점 구조를 쓴다. 그걸 우리말로 바꾸면 교차 대구법이다. 교차 대구법이 해도 되고 대구법이 해도 돼요. 그 양쪽이 같은 모양으로 진리들을 설파한다 이 말이죠. 그게 뭐 미술의 어떤 기법으로 데칼꼬마리라고 그러죠. 빗종이를 한 장 딱 갖다 놓고 반을 접어요. 그래놓고 실에다 물감을 묻혀요. 그래서 가운데 딱 놓고 딱 접어놓고 눈 감고 그냥 당겨요. 그러면 3살짜리 5살짜리 꼬마가 탁 당기면 신기하게 양쪽이 아주 멋있는 그림이 똑같이 맺힌 구조로 일어난다. 성경이 구약은 전부 거의 그 기법을 쓰고 있어요. 이 기법이 흔들리면 뭐 숲속에 가서 길을 못 찾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막 그냥 머리를 이제 그 표현상 제가 설교상 표현이 그렇지만 학자들이 머리를 잡아 뜯어요. 이거를 모르게 돼. 근데 사실 이걸 모르고 사실 설교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뭐 다 좋아요. 그래서 기하적 구조, 교차 대공법으로 솔로몬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열왕기 사는 22장, 열왕기 하는 25장입니다. 그거는 따로따로 아니고 그냥 1장부터 45장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중간을 딱 잘라보면 이렇게 기하적 구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A, B, C 있고 K는 기하적 구조의 가장 중심축입니다. 중심축이 사실은 대체로 또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 놓고 또 오른편에 좌편은 A, B, C고 오른편은 C, B, A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면 양쪽에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A입니다. 걷작 제일 시작할 때 우리가 그런 걸 뭐 두갈식이다, 또 미갈식이다, 양쪽 다 하면 쌍갈식이다. 우리 보통 그냥 초등학교 때 많이 그냥 듣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A가 솔로몬 왕국과 성전 건축입니다. 거기다가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의 왕국과 특히 솔로몬 성전 건축, 솔로몬 성전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그러면 그것을 결론을 맺을 때 키아점 구조에서 제일 끝에 보세요. A 다시 보세요. 반대편. A가 앞장이라면은 A 다시는 제일 마지막 뒷장이 되는 거죠. A 다시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만 하면 억울하죠. 시작. 남유다 왕국이 종말을 하는데 종말과 함께 성전 파괴. 그러면 A는 솔로몬의 남유다 원조인 솔로몬 왕국이 등장하면서 성전을 세웠고, 그 다음에 A 다시는 성전이 파괴된 거예요. 그 성전 이야기입니다. 성전 이야기. 그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야기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적용은 뭐냐? 그럼 성전은 뭐냐? 예수님이 성전이 내 몸이다 그랬고 너희 몸이다. 성전은 나를 이야기한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언약적인 구조로 설명하기는 시간이 없어서 할 수는 없고 중요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이 성전을 허물어뜨려라. 헤롯 성전이죠. 허물어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고 나서 이 성전은 나를 이야기한 것이다. 이 성전은 예수님입니다.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동물 짐승을 잡아가지고 목숨을 따고 피를 짜고 피를 토하고 그 위에다가 태우고 화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 피를 끌어다가 나중에 지성소까지 갖다 붓고 피의 아우성이죠. 성전이야. 그렇게 죽어야 되는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 이 성전의 진면목이에요. 그 성전은 예수님이죠. 그러면 열왕기 상하에 이번에 하나님이 열왕기 상하로 순방을 하셨는데 순방한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심, 그게 바로 하고자 하는 순방 목적입니다. 그게 바로 1장과 앞장과 마지막 장이 걸쳐져 있다는 거죠. 그것을 쭉 설명하는 가운데 쭉 있고 그 다음 K 가운데 보세요. 가운데에 굉장히 많은 약 20장에 걸쳐서 나온 이야기가 오므리 왕조 이야기입니다. 오므리 왕조 얘기예요.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많이 막히네요. 왜냐면 여러분과 이 지식을 공유하려면 몇 개월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표면적인 이야기. 오므리 왕조는 아합 왕이라고 해요. 아합 왕 하면 여러분 생각이 반드시 나야 될 게 갈멜산 전투가 생각나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을 부어놓고 그 우상숭배를 거기서 불로 그 제단을 태워버리고 물도 더 마르게 하고 그리고 그 우상들을 다 전배를 시키죠. 근데 그것의 바로 중심이 바로 아합 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세라 신을 데리고 온 이세벨이죠. 그 이야기에서 후편까지 이야기가 열왕기하, 그러면 전편은 열왕기하 16장에서 시작해가지고 열왕기상 16장에서 시작해서 열왕기하 12장까지 거의 20장, 조금 더 철도를 연장한다면 25장까지 갑니다. 25장. 그러면 거의 중간에 거의 절반은요 전부 이 오므리 왕조 아왕 계통의 이야기예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전과 가장 대적되는 거, 예수님의 피공로와 가장 대적되는 것은 오므리 왕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쭉 진열되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남북 통일을 해서 남북 통일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남북 현재의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파워의 영향력을 봤을 때 가장 중앙에 있는 서울과 경기 수도권이 거의 70~80% 아마 차지할걸요.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는 우리나라 남북을 합한다면 그 영향력이 미친 영향력이 서울과 경기권의 영향력이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그 많은 지면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그 큰 그림은 그래요. 속에 들어가서 내가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큰 그림이 그렇대요. 그래서 큰 그림을 반드시 성경을 봐야 돼. 그러고 나서 작은 거 하나하나의 말씀을 적용하고 은혜를 받고 단어 하나에도 내가 하나님께 감동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 한번 읽겠습니다. 기호는 빼고 거기 박스 안에 있는 A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B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C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다음에 K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걸 중심축으로 이제 왼쪽은 끝났어요. 오른쪽 거 C 다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장수가 약간 차이가 있지만 똑같은 주제죠. B 다시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예, 그 다음에 A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경 건축은 예수님이 성전을 완성하시고 우리 구원의 완성으로 오셨다. 그러면 이 성전 파괴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리적인 성전의 파괴가 돼야 돼요.
그 성전이 내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새 성전이 만들어져야 돼요. 반드시 성전이 파괴돼야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은 것은 이제 없어지고 새 성전, 새 언약,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속에 우리 인간 속에 우리 사 영혼 속에 들어온 새 언약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성전은 파괴돼도 괜찮고 파괴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된 것을 새 언약이라 그래요. 새 언약이라고. 그리고 다윗 왕국이 솔로몬 성전은 언약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 완성이 예를 든다면은 아파트가 입주가 다 끝나서 내가 청약해 가지고 그것을 내가 다 이제 입주권을 땄어요. 그 입주가 아니고 입주권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가 완공이 다 됐어요. 그 단지에. 그렇다고 내 것이 내가 향유할 수 없잖아. 내가 그 속에 입주해야 되지. 입주가 바로 언약의 성취다.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 사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그런 격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파괴돼야 되고 그 성전이 파괴된다고 누누이 강조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바벨론 포로로 가라. 너희 잡혀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죄의 대가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죽음의 심판을 받고 죄의 종살이를 할 것이다. 바로 거기에 예수님 성전된 예수님이 대신 종살이 되고 죽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맥적인 구조를 보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문맥적인 구조가 솔로몬을 1장부터 10장까지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많은 학자들이 이 거북을 물고 억울해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1장부터 10장까지 솔로몬이 첩이 1000명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신명기에서 하지 말라는 군사, 하여튼 못된 짓을 다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마디도 꾸지람을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아들 3명 있고 딸이 1명 있는데 딸을 너무 편애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솔로몬이 분명히 잘못이 너무 많은데 어째 1장부터 10장까지 솔로몬 성전을 맡겼고 한마디도 안 해요. 다 칭찬 일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거품을 버글버글 보고 막 끄집어내가지고 오히려 목사들이 고발을 합니다. 1장부터 10장을 설계하는데.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전을 지을 때 거룩한 자기가 재배하고 자기가 키운 땅에서 자기 흙을 빚고 자기 돌을 파고 자기 나무를 하고 성전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절대 가서 밥 한 그릇 먹어도 안 되고 지나가도 안 되고 한번 사람 만나면 일주일 동안 목욕 재개해야 되는 그 원수 덩어리 이방인들을 끌어다가 신앙왕을 끌어다가 10만 명의 병력을 끌어다가 프리메이슨을 끌어다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나무부터 돌까지 그런 거예요. 그 도저히 이해가. 그리고 안에 있는 녹그릇부터 모든 기구도 도로에 히람이라는 대장장을 데려다가 다 만들어요. 자존심 상하지 않나요? 그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응? 우리 한비진의 자녀들이 너무 공부도 잘하고 미국 갔을 장학금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응? 졸업식 할 때 우리 애들은 소개 안 하고 저 한 두비전 학생을 데려다가 걔들 여기다 자꾸 세워서 이야기한다면 자존심 상하지. 자존심 상하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도 하나님 말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솔로몬 성전, 예수 구원에는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모든 벌을 받는 자를 다 부족과 죄와 허물을 다 데려다가 예수님이 품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진짜 성전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1절부터 그 성전을 잘 따르느냐? 남유다 르호보암의 길. 그 성전을 따르지 않고 버리고 딴 데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길과 르호보암의 길이 끝없이 열왕기하 끝날 때까지 나와요.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의 시비를 따지 않습니다. 그 기록해놔놓고 그것을 가치와 평가할 때 여기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가 르호보암의 길을 따르는가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차이는 뭐냐면 잘하든 못하든 예수를 믿고 내가 좀 잘 못됐든 신앙이 좀 좋든 빨리 느리든 빠르든 간에 예수 중심으로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에 매여서 그 앞에 가서 눈물 흘리면서 나의 부족과 나의 죄와 이런 것을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따라가는, 부족하지만 그것은 바로 아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옳은 자다. 그러면서 그것은 로보맥이다. 로보암. 그런데 예수 십자가를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떠나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예수 십자가,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는 보고 지내는 교회는 다 좋은 교회겠지만 예수 십자가를 버린 교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유독교회가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교회도 이미 거기에 이미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도 사실 한 50% 가까이는 예수 십자가를 대신합니다. 다른 걸 채웁니다. 사상으로도 채우고 이념으로도 채우고 사회 트렌드를 채우고 사회 신조를 채우고 시대 정신을 채우고 프로그램으로 채우고 시스템을 채우고 채우죠. 교회는 맞아 십자가를 매달아 놨는데 예수 십자가가 없는 것이죠. 떠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길은 반란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어가지고 성전으로 오지 않고 베델과 그 다음 단에다가 제단을 따로 만듭니다. 따로 만들어가지고 성전을 버릴 것입니다. 성전을 이 교회 가느냐 저 교회 가느냐 그 문제가 아니야. 여기서 이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교회 다니나 저 교회 다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버린다는 것은 예수를 버린 거예요. 예수님 거기밖에 없어요. 예수를 버리고 딴 데 가서 예수님 비슷한 십자가 교회에다 전화놓고 예수는 없어요. 온데가 없어요. 사회 철학, 인간 철학, 휴머니즘 모든 걸 가르치면서 천도 가르치고 심지어 다른 종교의 방법론도 가르치고 사상도 가르치고 에큐메니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악한 겁니다. 심판합니다. 그것을 여로보암의 길이다. 그게 열왕기 3과 열왕기 1까지 쭉 이렇게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전체의 하나님의 열왕기 상하에 순방하신 목적입니다. 그에 맞춰서 한 절 한 절, 한 달러 한 달러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맥적인 구조 1번, 방가로 1번 크게 읽겠어요. 우리 학생들 크게 읽읍시다. 방가로 로마 표기 2번의 문맥적인 구조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열왕기 상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방가로 1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붙들고 예수님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 에고가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순종 못하고 맨날 짓긴 죄 또 짓고 인격도 안 바뀌고 성격도 안 바뀌고 또 하나님께 참 믿다가도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께 상눈 돌리고 그럼 또 실패하고 나면 주님 앞에 와서 또 엎드려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신앙의 성장이 별로 없는 그렇듯한 인생이죠. 그런 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중요한 성경의 신앙의 세 가지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들어오셨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인생의 가운데 왕자 의자가 있습니다. 왕자. 그 왕자에 여전히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버텨오던 나 자신 에고가 나가 있는 거예요. 알고 그 예수님 그 자리 좀 나한테 물려주라. 그럼 바로 막차버리죠. 막차버리는 것이 변화가 안 되죠. 그게 바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예요. 그 여기서 산당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산당 제사를 자꾸 짓들려요. 성전을 떠난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 아예 성전을 떠나서 구원 못 받을 세상을 말하고 세상화된 걸 말할 것이고 여로보암은 나중에 사마리아 정교가 됩니다. 예수님 사마리아를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개와 돼지 취급을 했죠. 그 사마리아 종교화된 거예요. 성경도 따로 만들어요. 그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이 여로보암의 길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맡기면서 성령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흥분하고 하나님 계심의 능력으로 어림을 돌파하고 성령의 거룩한 영적인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절규하는 주님의 그 열정이 없는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렇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 이게 바로 바알신당, 아니죠, 산당 신을 섬기는 자다. 2번 방가로 2번 여로보암의 길을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1번 시작. 성전 아예 버렸어요. 십자가 혹시 매달려져 있더라도 예수가 없는 곳이에요. 2번 동그라미 2번 시작. 네. 그 다음에 이제 로마표기 3번 열왕기상하고 역대상하고 똑같은 왕들의 역사를 다루는데 제가 헷갈려요. 제가 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으니까 그냥 읽기만 하겠어요. 참고로 합시다. 1번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호흡을 맞춰서 시작. 그 열왕기서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그럼 역대기는 차이점이 뭔가? 자, 옆에 있는 글 장차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전이 하는 의미가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이다.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는 예수님이 성전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내 마음속에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실 예수님을 준비해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이것은 약간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면서 그러면서 나왔던 이 말씀이 바로 역대기 상한데, 자 방가로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큰 소리로 2번 호흡 맞춰서 시작. 이게 신기한 게요, 여기는 왕들의 잘못을 전혀 지적하지 않아요. 참 좋게 솔로몬 1장부터 10장까지 솔로몬 성전할 때 솔로몬 대학에 잘 대하여, 그 다음에 신기한 것은 북왕국, 아까 성전을 버리고 떠난 북이스라엘 북왕국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와 남왕국만 언급을 해요. 남왕국. 그걸 통해서 성전이 완성되고, 그 완성된 성전이 내 속에, 우리 인간 속에, 이 인류 속에 성취되는 새 언약을 예고하는 것이 역대기와 열왕기의 차이점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3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4번 시작. 예, 이제 한 10분만 정신을 차리고 제가 이제 본론 전체 이야기하고 우리 기도를 하겠어요. 자, 그러면 역대기 상과 역대기 하의 전체 주제를 크게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한번 봐주세요. 네, 봐주시면 역대상부터 이야기할게요. 첫째 1장부터 11장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솔로몬이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이 성전 건축은 이 교회에다가 저 교회에다가 옮기는 그 정도가 아니고, 솔로몬 건축은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대체하면 안 돼요. 대체될 수도 없어요. 다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솔로몬 정처는 이 지구와 천하 우주 만물을 다 바꿔도 바꿀 수 없는 성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예요. 절대 지존이고 절대. 거기다 머리카락 하나 먼지 하나라도 더한다든지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평가해야 돼요. 첫째,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 그 성전을 떠나버린, 예수님과 예수의 십자가를 떠나버린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구원받았지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가 나의 눈을, 두 눈을 적게 하고 가슴을 울리고 밤에 잠을 잘 수 없게 하는 그런 흥분과 진동이 있나요? 오순절 2장의 진동이 내 속에 있나요? 예수는 반드시 그렇게 했어요. 그게 괜히 어떤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신앙 돼야 된다. 1장부터 10장까지, 그렇죠. 11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것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데 솔로몬도 평가를 당합니다.
12장부터 11장부터 정확한 평가를 하면 솔로몬 한 인간으로서 내려와서 평가를 받죠. 네 속에 네가 성전을 짓지만 너 속에 솔로몬 성전이 있느냐? 지금 넌 있긴 있는데 네가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께 모든 예수의 십자가로 너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너가 채우고 있느냐? 보니까 아니거든. 산당 제사부터 우상부터 시작해서 처분 1000명이나 되고 가득 차져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징계하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됩니다. 그것이 갈리다. 그렇다고 솔로몬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안에 살아가면서 예수 중심으로 내 마음의 왕자에 내 마음의 성전의 왕자 예수를 앉히는 그런 삶에 우리가 더 열심히 살고 하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네, 그래서 12장부터 16장은 그런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7장부터 22장까지는 그 분열 왕국 중에서 특히 결정적으로 성전을 부숴버리는 회파시키는 오므리 왕조의 이야기가 12장 열왕기상 16장 특히 17장부터 열왕기하 12장까지 걸쳐서 장장 지금 같으면 경기도와 서울 권역을 전체 대한민국 중심부를 지배하고 있듯이 그 오므리 왕조를 사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오므리 왕조를 이야기할 때 이 열왕기상에서는 특히 엘리야를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엄청난 스토리가 지금 여기서 나와요. 아합 왕조 특히 잘 알죠? 사르밧 가부를 먹여 살린다든지 그 다음에 특히 갈멜산 전투라든지 또 로뎀 나무 밑에서의 까마귀 고기 이야기라든지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 많이 듣죠? 이게 바로 여기 16장부터 22장 오므리 왕 다시 말해 아합 왕과의 대결 구도입니다. 대결 구도.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넘어가느냐? 열왕기하로 넘어갑니다. 열왕기하로 12장까지 아합 왕의 오므리 왕조 이야기가 쭉 나갑니다. 심지어는 남유다에게 아달랴라는 자기 딸을 파송을 시켜가지고 남유다를 아합 왕가로 다 만들어버려 속국으로 만들어버려. 거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거 상세하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가서 아합의 영향력을 주고있다. 그래서 열왕기하를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제가 설교를 할 것인데 그 열왕기하에는 이 오므리 왕가에서 이 악행을 가지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바톤 체인지를 합니다. 엘리사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이 오므리 왕과 아합 왕가를 처단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엘리사의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5장, 6장, 7장은 이 오므리 왕가의 영적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문둥병 걸린 것 같다. 나만 장군을 등단을 시키죠. 그 다음에 문둥병 4명이 오히려 가르쳐줘요. 네, 소식을 가르쳐줍니다. 문둥병자를 등장시켜요. 그 다음에 야신 몸종이라든지 종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해서 영적 연계를 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많이 고치셨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많이 고치셨죠. 기원자를 고치셨죠. 영적인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오므리 왕조 이스라엘 그 당대에 영적으로 나병이 걸린 것 같이 나병은 걸리면요 모든 감각기관이 다 죽기 때문에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서 아픈 줄 모릅니다. 심지어는 죄송합니다.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아픈 줄 몰라요. 눈이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서 아픈 줄 모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완전 둔감.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런 거와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말씀 앞에 살아있어야 돼. 모든 복은 거기서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눈먼 소경. 영적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자유신앙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판단하려니까 역사 기록이 없다. 역사 증거물이 없다 못해서 내가 요새 그 여러 가지 강의를 보면요. 참 기가 막히거든. 보통 기가 막힌다. 영적으로 영적 소경하고 무엇을 우리가 논하겠어요? 세상을 어떻게 논하겠어요? 네? 영적 소경 어떻게 논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한 것이 7장 가지고 8장부터는 그 오므리 왕조를 심판한 이야기가 나와요. 심판한 이야기가 8장, 9장, 10장, 심지어는 11장은 남유다에게 친구 따라 잘못 가가지고 따라간 남유다까지 멸망을 심판한 그 이야기가 12장까지 나옵니다. 13장에 엘리사가 죽습니다. 그 17장에 드디어 이 오므리 왕조가 속한 북왕국이 심판을 당하고 18장부터 25장은 이제 성전은 파괴돼야 되죠. 그 남유다의 애가 멸망과 성전 바빌론 유수까지가 25장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제가 전반적인 구절을 구두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열왕기 하만 다시 한번 제가 다음 주부터 설교를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엘리사의 바톤 체인지입니다. 바톤 체인지.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바톤 체인지를 한 거예요. 똑같이 아합 왕과 그 후손들이 지금 오므리 왕조가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그 심지어는 남유다까지 교회까지 오염을 시켜가지고 교회 신앙을 엉망으로 만드는 남유다 왕족을 엉망으로 만드는 아달랴를 통해서 그건 아합의 딸이에요. 딸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4장까지는 엘리사에게 바톤 체인지를 하고 5장, 6장, 7장은 그 영적인 상태를 문둥병과 소경을 빗대서 설명을 한 것이고, 8장, 9장, 10장, 11장, 12장은 예후 왕조를 등장시켜서 심판을 합니다. 심판하고 그 다음 13장부터는 아람을 일으켜서 또 심판을 해가지고 17장에는 아수르를 들어서 최종 심판을 시켜서 북왕국을 멸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예수가 없이는 해답이 없어요. 예수가 없이.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해답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적으로 한 번 바뀌는 인생으로 여러분 자녀로 하나님 솔로몬의 그 성전 중심의 그 솔로몬의 어제 우리 시사님들하고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솔로몬의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것은 그 당시에 두로 시도는 지금 같으면 뉴욕이고 네덜란드고 그 다음에 스페인이고 포르투갈이고 전 세계를 지배한 영국이에요. 그 모든 세계가 솔로몬 왕국으로 다 몰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의 수도 그가 바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다음에 카르타고 한니발 장군이 로마를 유일하게 이겼던 게 한니발 장군이 카르타고예요. 카르타고 이런 데가 전부 다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는 바벨론과 로마는 씨앗도 생기기 전입니다. 애굽에 있는 스바 여왕이 지금 현재 에디오파로 알려져 있는데 스바 여왕이 그 당시에 애굽을 통째로 다 삼켰어요. 애굽은요 역사열에 애굽을 따라갈 만한 그 나라가 사실 제국이 없어요. 거기도 솔로몬이 와서 조공을 바치고 해요. 그 정도의 축복들을 하나님 주시는데 성전을 떠나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린 그 삶의 피폐함, 오늘날 유럽이 그래도 저렇게 전 세계에 있어서 저렇게 오만방자하게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유럽 지도를 펴놔놓고 어디라도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모본으로 한번 땅 하나 떼내보세요. 예수가 없는 데가 없어요. 좀 예수로 100% 점령된 겁니다. 미국도 점령됐었어요. 심지어는 중국도 1억 명의 크리스찬 지하교인들이 있어요. 일본도 기독교로 예수님을 국교로 삼으려고 그랬다니까요. 몽골 칭기스칸도 예수를 국교로 삼으려고 했다니까요. 예수 없이는 이 세상에 역적이고 죽음은 당연하고 이 땅에 축복은 없습니다. 예수. 열왕기상은 예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방문하신 답방하신 그런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여러분 속에 그 예수가 여러분의 가슴을 치고 뇌를 치고 눈물을 치고 여러분 억울함을 치고 구원과 기쁨과 감격과 평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예수인 것을 믿고 여러분이 가문을 한 번도 세어보지 않는 가문을 예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다. 역사의 일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현재의 대한민국은 선교사들이 맞서 의사들이 자기를 포기하고 이 땅에 선교의 피를 연세학당을 짓고 세브란스 병원을 짓고 모든 마을마다 성경구락부를 만들고 그 당시 기독교가 전부 다 우리나라 문명을 대체한 거 아십니까? 성경이 모두 우리나라의 글자 모르는 자들을 다 문명을 대체한 거 다 아십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이 전 세계 10강의 열강 속에 들었다. 이 열강 속에 여러분의 자녀와 가문과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전 세계의 솔로몬의 영육간의 영광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도 예수 십자가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십자가,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노래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예수님 십자가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넘치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넘치는 가게 되게 해 주옵소서. 넘치는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넘치는 수사랑경과 우리 한비전 자녀를 되게 해 주옵소서. 넘치는 이 민족의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멋지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 일을 해 주옵소서. 솔로몬의 영육간의 영화가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 속에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정입어 내 영혼 정입어 주만겠지 슬픈 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몸 제사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한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 아멘. 내 맘속에 이루어진 날로 각각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몸은 제사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한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소망이나 꿈벌이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전국에서 우리 주상교회를 또 지리대처럼 또 기도와 말씀과 또 울타리처럼 이렇게 하는 우리 진짜님 성도들 오시고 또 우리 항상 학부모님들 또 오셔서 환영합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우리 학생들 지금 너무 추석 방학 끼고 한 달 만에 추석 휴가 가고 보통 그럴 때는 많이 흔들려요. 집에서 그 여운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을 때 우리 학생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난 우리 세상의 청소년들이 우리 한비전 학생들만 하면은 참 세상이 얼마나 좋아질까. 그렇다고 또 우리 학생들 교만하고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솔직한 내 고백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특히 뭐 공부 학업을 따지더라도요, 집에 오면은 스마트폰 때문에 밤을 새요, 밤을 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기숙형 학교를 보내요. 그나마 좀 낫겠죠. 그 스마트폰 다 정지하지는 않겠죠.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그러면 좀 잡혀져요. 잡혀지는데 금요일쯤 되면 집에 가야 돼. 그 토, 일, 3일. 3일이면 충분히 타락한 거예요. 그 시간 충분히 완전 타락해가지고 타락눈을 달고 이제 학교를 가. 그러면 그 눈을 눈동자를 바꾸는데 한 3, 4일 걸려요. 막 걸려가지고 이제 쓸만하면 또 타락하러 또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 3년, 5년 금방 가요. 기숙형 학교도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8주 만에 우리 학생들 고맙다 이 말이에요. 네? 너무너무 고마운지 8주를 견뎌내다 이게.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많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10월하고 11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셋째 토요일 오후 1시, 11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1시, 10월 셋째 주 토요일 날 두 번에 걸쳐서 신입생 학교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주위에 우리 학부모와 교우 성도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받기 때문에 많이 추천해 주시고, 혹시 우리가 좀 자리가 없다는 거 잘 알 거예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상 공전을 만들어 주시겠죠. 그러니까 많이 알려주시고 많은 청소년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자녀를 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1년에 졸업한 한 15명에서 적게는 10명이고 많게는 20명 졸업을 해요. 졸업한 숫자만큼 신입생을 받습니다. 받아서 어떻게 받을 것이냐 너무 묻지 마시고 하나님 하실 거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주셔서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잘하는데 사실은 제가 인간적인 욕심으로는 이 좋은 학생들 전국에 시군 광고를 내서 좀 알리고 싶어요. 이렇게 착한 학생들을. 그러면 이제 우리 학교가 받을 자리도 없겠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또 불특정 다수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딱 85명 이상을 저희들이 안 받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알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졸업한 애들 좋은 성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직장과 하나님 안에서 잘 쓰임을 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는 이제 겨울을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가 건물이 한 20년 가까이 돼가지고 지하 기계실, 지금 기계실이 두 군데가 있는데 기계실에 보일러를 다 교체를 해야 돼요. 근데 또 경제적인 것도 경제적이고 기술적으로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죠. 전체를 다 엮다 보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 좋은 분을 만나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안전하고 전기와 또 보일러와 이것을 잘 손을 보고 다 잘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은혜의 손길을 함께 해주시도록, 그래서 우리 학생들 자녀들을 여름에는 가능한 시원하게, 겨울에는 가능한 따뜻하게 그렇게 키우려고 노력하니까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십자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에서 다른 것을 보탠다든지 뺀다든지 섞는다든지 또 무시한다든지 다른 것으로 위안을 삼지 않게 하시고, 예수만이 이로고 예수만이 위안이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해결이고 예수만이 하나님의 우리를 만족이오니 주님께서 예수로 우리 가슴을 치고 우리 가정을 치고 자녀들의 인생을 쳤어. 하나님이 솔로몬 같은 하나님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쫓아오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음으로써 생명을 정하는 그런 귀한 가정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한비전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린 헌금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피땀 흘려서 주님께서 주신 헌금들입니다. 이를 주님 것을 알고 주님께 드려오니 또 11조나 또 감사헌금이나 또 작정헌금이나 또 주인헌금 드린 그 손길에 주님이 축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신 하나님의 왕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평강과 이삭의 해답과 능력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찾기를 원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한비전 자녀와 이민족 교회에 의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식사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 네? 아, 전인사. 예수의 취함 이런 단점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 미안해요. 이래서 우리 사모가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이선호 지사님, 김동호 지사님 축하합니다. 어쩜 멀리 가셔서 더 이뻐지셔서 그 다음에 우리 김경진 지사님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아 지사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현주 성도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성 성도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정희 성도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수영 예찬 프로님 빨리 돌아오는 축복합니다. 양서은 성도님 축복합니다. 권정호 성도님 축복합니다. 김연희 성도님 축복하고 하나님 감격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수인 우리 선생 멀리서 밥잡도 안 자고 예배드려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를 축원하고 감사합니다. 다 식사하러 가시기 바랍니다.